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비린내 나는 살인자여,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 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르야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누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한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평안한 줄 믿습니다. 원래 8월 하면 여름의 한가운 정말 더위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올해는 정말 날씨가 굉장히 선선합니다. 아마 1924년 관측 이래로 7월 달 이렇게 여름 기온이 제일 낮았던 그 기온과 요즘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이상 기온이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 어쨌든 간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저 주어진 것을 감사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그냥 감사하고 또 이런 날씨 얼마나 또 좋은 날씨인가 우리가 만끽하며 하루하루를 여러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 문명이 굉장히 발달해 갑니다. 굉장히 복잡해 가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서로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이 과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남도 잦아지고 연락할 수 있는 어떠한 기계나 그러한 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상치 않게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는 이러한 현상들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요즘은 소통이라는 이 소통이 굉장히 필요하다. 이 소통에 대한 많은 연구가 또 진행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한 현상입니다. 사실 과거보다 요즘 셀폰 없는 분이 없으세요. 이메일이 있고 카톡이 있고 페이스북이 있고 서로 연락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기계들이 많이 생겨났지만 의외로 고립과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마치 홍수가 났는데 사방이 물입니다. 사방이 물난리가 났는데 정작 이 사방의 물 가운데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정작 필요한 물이 없는 것처럼 요즘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나 우리는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요? 우리는 어쩌면 소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대화를 나누지만 제대로 된 소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립과 외로움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문자도 많이 주고받고 대화도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 진정한 소통, 커뮤니케이션, 여기에 목말라 하면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의외로 여러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카톡이 오거나 어떤 전화가 오면 내가 이걸 어떻게 답을 해야 되나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거 이모티콘 말도 안 되네. 뭐예요? 이모티콘, 티콘. 이모티콘을 뭘 보여야 되나, 이거 괜히 잘못 보내면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 여러 가지 이 생각을, 이런 생각 저 생각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리서치 단체에서 직장 다니는 사람에게 물어봤대요. 인간관계에 소통하는데 어려움을 겪냐? 어떤 겪냐? 그랬더니 47%가 진짜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의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몇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많은 대화를 나누지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쁨의 그 대화, 내면의 대화, 속마음의 대화가 우리가 없었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 대화를 나누는 기술,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 이런 기술, 나는 아라고 했는데 저쪽에는 어로 받아들이는 이런 그 대화의 기술이 없어서 오해가 생기고 소통이 안 생기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이런 경우는 어때요? 이게 상대방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속마음까지도 다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정작 나는 준비가 안 될 수 있는, 아니면 나는 준비됐는데 상대방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그릇이 안 되는, 그래서 거칠의 얘기만 나눠버리는 이러한 경우. 여러분, 여러 가지 경우가 진정한 소통이 안 되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소통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해졌어요. 요즘 직장에 취직을 해도 옛날에는 이렇게 어떤 슈퍼맨처럼 내 개인적인 능력이 많으면 이렇게 직장에서 뽑아줬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러죠. 어떤 팀으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정말 다른 사람과 소통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일을 함께 해서 함께 마칠 수 있는 사람을 중요시해서 뽑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그 트렌드를 볼 때 정말 이 시대에는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 사회생활에서 소통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내적인 세계, 이 내면의 속의 질서, 내면의 이 모습들을 잘 가꾸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을 또 잘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 있다 그러잖아요. 사랑에는 언어가 있다 그러잖아요. 나는 저 사람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는데 저 사람은 그 사랑의 언어가 그게 아니야. 나는 A 하면은 저 사람이 사랑할 줄 느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은 B로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코드가 안 맞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게 사랑을 전달하고 전달받는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몰라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내 진정성을 좀 그대로 전달했으면 좋으련만 이게 잘 안 돼. 이게 잘 안 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내면 어떻게 보면 인생은 우리가 외모적인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이러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이런 환경 때문에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내면의 문제예요. 관계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에서도 남이 보기에는 너무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 정작 그 기쁨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남이 볼 때 너무나 부럽고 성공한 그러한 케이스지만 감사와 행복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면의 만족이 없기 때문에. 내면에 깊은 그런 기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삶 그것을 잘 들여다보고 관리하는 것 어떻게 보면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개선하는 것보다 우리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성공 여부인 줄 믿습니다. 결국 이것은 믿음의 본질과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과연 어디를 향하고 어디를 바라보는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오늘 등장하는 다윗을 보면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움을 시작한 후로 전쟁에 가기만 하면 대승, 승리했어요. 그가 살았던 이 시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시기로 다윗을 손꼽고 있습니다. 다윗 왕 때처럼 우리가 회복하자. 그래서 유대인들의 국기를 보면 육각형 이런 그 별이 있죠. 이게 다윗의 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우리가 예전에 그 다윗의 웅장함, 다윗처럼 이 나라가 강성한 이런 나라가 되길 원하는 것이 이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다윗은 이렇게 존경받고 어딜 가나 승리하는 이런 사람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과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사무엘하 8장 14절에 보면 여기 오면 다윗이 이렇게 어느 곳에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줬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어디 가나 승리를 한 건 맞지만 다윗도 한편으로 보면 얼마나 인생이 업앤다운이 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환경이 그랬어요. 상황이 그랬어요. 얼마나 다윗만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만큼 뚝 떨어졌다가 뚝 올라가는 그 사울에게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자로 늘 죽음의 그 공포 가운데 그렇게 도망 다니다가 또 어느 순간 이 자녀에게 배반을 당해서 왕위를 뺏으려고 자기를 죽이겠다가 쫓아오는 다윗. 여러분 이런 다윗 그가 이렇게 강성하게 했지만 어려움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시편 16편 8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았던 이유 하나님의 그 늘 복을 누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언제나요. 언제나. 내가 좋을 때만 하나님 붙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이 다윗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외형과 겉의 게 아니에요. 여기에 유리잔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유리잔에 커피가 들어있으면 이 유리잔은 커피잔이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유리잔에 술이 들어있다면 그것은 술잔이 될 것입니다. 똑같은 모양이지만 내용이 무엇이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겉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내면에 과연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면에 지금 무엇이 들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내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아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다니는 시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가장 상처받기 쉬운 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자신이 낳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그 아들이 왕권을 빼앗겠다고 덤벼드는 이러한 상황.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이 아버지로서 그 아들과 맞붙여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냥 도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 시므이는 사울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친족이 왕이 되면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한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시므이였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 왕가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몰락하게 됩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 왕은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사울 왕이 무너진 것이 그 잘못이기보다는 다윗 때문이다. 다윗이 이 왕권을 빼앗고 이 나라를 가로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울 왕가가 무너졌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원수도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죠. 지금 이 다윗이 피신 중인데 시므이를 딱 만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잘 나갈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다윗이 어려우니까 이 시므이가 그동안 있었던 원망과 분노를 폭발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해요. 꺼져라! 이 살인자여! 이 악독한 놈아! 네가 사울 왕과 우리 이 왕을 빼앗더니 그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신다. 보기 좋다. 네 손으로 난 바로 이 압살롬에 의해서 네 왕권이 뺏기는 거 아니냐? 죄값을 받고 있구나. 잘됐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듣기 좋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돌아가면 정말 세상 말로 육두문자, 모든 욕은 다 정말 토하면서 아마 저주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고 그 당시 어떻게 행동했겠어요?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아들에게 쫓기는 것도 서러운데 저런 정말 이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내가 모욕을 당하다니. 여러분, 다윗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요. 여러분, 근데 고양이가 쥐를 물려고 막 쫓아가죠? 그럼 쥐가 코너에 물리면 어때요? 갈 데가 없으면 돌아서 고양이를 물어요. 그 집 쥐는 그런가 봐요. 우리 집 쥐는 안 그러는데 그 집 쥐는 고양이를 무세요. 그래요. 고양이를 물어요. 이렇게 급하면 물어. 여러분, 이게 보통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다윗에게 힘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두 가지를 다윗은 포기하고요, 두 가지를 그는 취합니다. 두 가지를 포기하고 두 가지를 취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다윗의 이 본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쫓아가길 바랍니다. 두 가지 뭘 포기했냐면요, 첫째는
자신이 당연히 사용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있는 힘을 뺐어요. 여러분, 신앙은 힘 빼기예요. 신앙은 없는 힘을 갖춰서 막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는 힘을 빼고 누구의 힘으로? 바로 주님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힘 빼기가 쉬울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할 줄 아는데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순종은 못하는 거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스탑. 순종합니다. 근데 할 수 있지만 멈추겠습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유럽의 명만은 그 목마름 속에서 휘슬로 스탑 하면 비록 그 앞에 물이 있지만 딱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면서 스탑합니다. 그걸 못 참고 먹는 말들은 결국 탈락. 순종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는 게 순종이에요. 섬김은 내가 능력이 있고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애매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지금 다윗은 힘을 뺐어요. 두 번째, 단순히 다수의 사람들, 주위 사람들의 즉흥적인 말을 듣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죠. 그 신복 아비새라는 장군이 흥분했습니다. 왕이시여, 나에게 명령만 하십시오. 저 개 같은 자를 단칼에 내가 목을 베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아비새 장군만 이렇게 말했을까요? 다른 사람도 임금님 당장 죽여버리세요. 저렇게 버릇없는. 여러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윗이 죽여도 아무도 거기에 블레임할 사람 없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흥분하지 않고 다수의 의견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다. 여러분, 우리가 두 가지를 포기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두 가지 행동을 취했을까요? 첫 번째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처지와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야를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킨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정말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좋은 것만 하나님의 뜻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사람이 저주하는 것, 하나님이 섭리해서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지금 이루어질지 누가 아냐? 내버려둬라.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주관적인 감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객관화시켰어요.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내 주관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죽었던 자아가 어떠한 사건과 상황이 딱 부딪히면 뻘떡 살아나서 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쏟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실수하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윗은 이 고난이 찾아왔지만 내 생각과 내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야. 그래야 우리는 그 고난을 승리하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지금 이게 나에게 준 어려움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그림,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벗어나야 할 것이 뭐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요,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갖지 못합니다. 왜? 환경이 흔들리고 당장 내 눈앞에 나에게 손해되고 어려운 것이 펼쳐지면 포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다윗과 같은 신앙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객관화시키세요. 내 자신에서 한번 떠나보세요. 이것은 내가 아니다. 사람들은 어떤 조언을 하고 남들에게 어떠한 이 훈수를 두면 너무너무 객관적으로 잘해. 그렇지 않아요? 맞죠? 네. 참 그래요. 잘해. 네. 근데 자기가 어떤 똑같은 일을 당하면 이게 잘 여러 가지 유연성이 없고 생각의 유연성이 없고 자기의 주관적인 감정에 딱 갇혀. 왜 남을 조언하고 이럴 때는 왜 여러 방면으로 유연성 있게 입체감을 가지고 이러면 이렇고 저 사람 마음이 어떻고 이렇고 객관적으로 너무 조언을 잘하는데 딱 자기가 똑같은 일을 당하면 앞뒤가 안 보여.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객관화시키는 이런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은 문화가 중요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 남미가 왜 이렇게 낙후됐는가? 여러분, 남미가 굉장히 못 살잖아요. 그런데 이유를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남미가 낙후된 중요한 원인은 그들은 사회 정의를 외치면서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남미에서는 미국 때문에 그렇다. 제국주의, 어떤 강대국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못 살게 됐다. 그러면서 가난하고 무질서한 이것이 계속 악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자기 성찰을 하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다는 것. 좋지 않은 사건과 상황이 되면 이것을 외부에서 이유를 찾을 게 아니라 내 자신에서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다시 한번 성공하는 그러한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네덜란드 화가의 렘브란트라는 네덜란드 화가가 있는데 이 렘브란트 화가는 자신을 성찰하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가 그린 그 십자가의 못 박힘이라는 그러한 명작품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작품은 사람들이 볼 때 대부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먼저 이렇게 응시를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어디로 눈이 돌아가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이 군중들의 그 시선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해요. 저 나쁜 무리들, 예수님을 갖다 십자가에 못 박다니 저 나쁜 이러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렘브란트도 처음에는 그렇게 동일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동일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졌어요. 뭐냐면 저 군중들을 내가 정죄하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저 군중 가운데 나도 있다. 내가 바로 저 군중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고 못 박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기에다가 자신을 넣어서 저 손 들고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렘브란트 이 그린 자기의 저자가 나도 저 군중들 중에 하나다.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시므의 저주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필 줄 알았어요. 이게 자아 성찰이에요. 그리고 감정적인 대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이 기회로 삼은 사람이 다윗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세요. 나쁜 것도 포함해서 결국 선을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혹시 주님께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의 심정이 이해되세요? 다윗은 저 악한 시므이가 저주하는데 참아야지, 내가 비록 욕해도 참아야지, 이 참고 인내하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은 그 저주를 통해서 좋은 것, 하나님의 복된 것, 하나님의 선한 것을 줄 줄을 아는 이러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그저 참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라, 참아라, 끝까지 견뎌라, 이게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바꿔서 좋은 것 주신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윗은 평상시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명한 훈련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하다 보니까 자유함도 있고 가슴이 벅차면서 비록 저주했어도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는 이 악을 악으로 되갚지 않고 선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마음 한번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어떤 좋은 결과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음을 변치 않게 가져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13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다윗에게 한 번 욕하고 저주한 게 아니에요. 쫓아다니면서 산비탈을 타고 가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하고 욕한. 우리가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내서는 안 되고 인내하는 과정,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의 믿음의 결정과 행동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은혜, 그 친밀감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괜히 마음이 컬컬해지고 평안한 마음도 없고 어떤 여유도 없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잦아지면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을 겪어도 오히려 작은 일에도 내가 걸려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건에서도 사람의 관계에서도 어려움 없이 그것을 뚫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시므이 같은 저주를 해도 다윗은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이겨서 하나님의 복까지 바라보는 이러한 시야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다윗에게 어떤 사건이 있는지 아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아의 사건, 밧세바를 범한 후 우리아를 죽였던 그 사건이 바로 그 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볼까요? 그때 다윗이 나단에게 자백하였다.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임금님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이번 일로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주셨으므로, 여기 보면 주님의 원수들에게 우리를 비방할 빌미를 줬대요.
여러분 지금 시므이에게 다윗은 비방당하고 있죠. 비방당하고 있을 때 다윗은 이 말씀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 내가 지은 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데 분명히 용서해 주셨어. 그러나 그 죄의 흔적 때문에 비방당하는 빌미, 내가 이걸 능히 감당해야 돼.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하나님이 이기시리라.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생각하세요.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나에게 난 자식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이야. 어떤 사람이야? 더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나에게 말한 저주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좋은 것, 복으로 돌려줄지 누가 알겠느냐. 그 저주를 오히려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